전도서 우리 3장 1절로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장 1절부터 읽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둬들일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는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신앙 핵심 시리즈 설교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의 핵심 분별, 때를 아는 분별의 지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이 분별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핵심. 범사에 때가 있다. 오늘 전도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현명한 사람은요,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또 지금이 자신이 어떤 때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지금 우리가 어떤 때를 살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 내가 이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때가 왜 중요할까요? 오늘 계속해서 때 그랬어요. 보면 날 때, 죽을 때, 치료할 때, 헐 때, 그 때가 뭐냐? 어떤 사람이 골목을 깨끗하게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수도를 세게 틀어서 쫙 바닥을 막 청소를 하고, 그래서 물 청소로 아주 그냥 골목을 아주 먼지 하나도 없이 아주 깔끔하게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한테 욕을 잔뜩 먹었습니다. 심지어는 고소 고발까지 당합니다. 왜 그랬냐면 한겨울에 엄동설안에 물 청소를 했기 때문에 그래. 이게 때예요. 어떤 농부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씨를 열심히 뿌렸습니다. 사람들이 다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가을에 씨를 뿌렸기 때문입니다. 그 때예요, 때. 사람은 지금이 무슨 때인지를 정확하게 알고요, 그때에 맞춰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과와 열매를 얻는 거예요. 그 때를 모르면 지금도 문제지만 이후도 문제가 됩니다. 때를 안다라는 것, 그건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어떤 때를 알아야 되느냐? 첫째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때가 어느 때인지, 두 번째는 이 살고 있는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때 살고 있습니까? 어느 때. 이 어느 때라는 것은 어떤 시대 정신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대 정신. 시대 정신. 지금 어느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어느 시대인가?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 지배받고 있는가?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이 시대 사고는요, 이 시대 정신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정신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요, 예술의 사조를 얘기하는데요. 18세기 계몽주의 들어봤죠? 19세기 사실주의, 20세기 모더니즘,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 이렇게 시대 사조를 우리가 학자들이 구분을 합니다. 이게 이제 문학, 철학, 신학, 사고, 정신 이쪽에서 구분하는 사고입니다.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그럼 포스트라는 말은 영어에서 이후라는 거예요. 이후, 다음.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이니까 모더니즘의 이후의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잘 들으시면 금방 이해하게 될 겁니다. 이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근대주의, 우리 한문으로 표현하면 근대, 현대, 근대 이렇게 얘기하는 근대.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종래에 우리 19세기, 18세기, 19세기를 넘어오면서는요, 종래에는 예술, 건축, 문화, 종교, 신학, 철학, 사회 조직, 일상생활, 과학 등 이것이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기반 속에서 살았어요. 예수님 시대에부터 1900년, 1800년 이후까지는요, 사람이 똑같은 전통적인 기반 속에 살았습니다. 문학적으로 보면 그림을 그려도 그때는요, 사실주의, 지금의 사진처럼 그대로 그리는 것, 이것이 그 시대의 문화였어요. 소설이나 사람들이 살아가는데도요, 정확한 게 흑과 백, 옳고 그름이 완벽하게 세상을 딱 지배하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모더니즘, 근대에 들어서면서 19세기 말에 들어서면서 어떤 현상이 드러났느냐? 왜 지금까지 가지고 온 것들만 진리라고 하느냐? 피카소의 그림을 한번 보십시다. 옛날에는 앞면, 얼굴을 그대로 그리는 사실주의 화풍이 이런 그 세상에서 있었습니다. 이런 거 다 치워요. 내가 이거는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건 전사님 어제 늦게 줘가지고 없애라고. 이거는 앞면에 엔터 없애라고. 그렇지, 그래, 없애. 예, 자, 그렇게 살다가 피카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왜 여기만 얼굴이야? 여기는 얼굴이 아니야? 여기는 얼굴이 아니야? 그래서 1차원적인 종이에다가 앞면도 그리고 옆면도 그리고 뒷면도 그리고, 사람들이 야, 이게 무슨 그림이냐? 처음에는 그랬다가 이제 여기다가 예술이라는 걸 집어넣고 나니까 그렇지, 바로 그거야. 이게 이제 모더니즘에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건축에 있어서도 옛날에는 반듯하게 집들이 세워져 가고, 그래서 아주 고딕체로 탁탁탁 올라가던 거에서 이제는 둥근 아치가 발명하게 되고, 또 굴곡을 주고 예술적인 어떤 것들을 생각해내는 시대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이것이 모더니즘의 현상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그 모더니즘을 뛰어넘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모더니즘 시대까지도 그래도 가지고 있던 근대적인 생각을 완전히 뛰어넘는 시대예요. 절대 진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전통을 무시하고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내는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예요. 1 더하기 1은 2다. 왜 1 더하기 1이냐? 1이 2냐? 3도 되고 4도 될 수 있다. 자, 꽃은 아름다운 거지요? 똥은 더러운 거지요? 왜 꽃이 아름답고 똥이 더럽냐? 그걸 누가 정해줬느냐? 꽃이 더러울 수도 있고 똥이 아름다울 수도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걸로 예술로 승화시키고 사람들이, 옛날에는 여러분 뱀은 무서운 거였지만 지금 집에서 애완으로 뱀을 기르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똥 같은 것들이 옛날엔 더러운 것지만 그걸 해화시켜서 사람들이 예술로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의 문제는 뭐냐면,
절대 진리라는 것이 없어지고 모든 것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만들어내는 것이 진리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요즘 이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는 거예요. 시대를 아는, 때를 아는 지혜가 여러분 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최대 요즘 이슈가 뭐예요? 선생님이 학교에서 자살했습니다. 교권이 무너졌습니다. 아이들이 학부모의 등살에 못 이겼어. 선생님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에 나타나는 기본적인 현상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보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래도 모더니즘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의 초반에 시작했어도 우리는 여전히 근대적인 사상 속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던 시절이 한 20, 30년 전 얘기입니다. 그때는요,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좀 뻘짓을, 남들 말하는 뻘짓을 좀 하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래도요, 선생님은 무서웠어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은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밖에서 무슨 깡패짓을 하고 다녀도 선생님 앞에서는요, 무릎을 꿇었고 때리면 맞았습니다. 억울해도 맞았고요. 승질나면 에이씨 하고 학교를 그냥 뛰쳐나가서 그냥 학교를 자퇴해버리면 해버렸지, 선생님한테 대든다든가 그랬다가는 이거는 사람 취급을 안 해줬어요. 그거는 친구들 가운데서도 아무리 악한 사람도 선생님에게 대든다라는 건 사람 취급을 안 하는 시대였습니다. 전 인간 말종으로 취급받던 시절이었죠. 왜 그랬어요? 선생님의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이 다 옳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만은, 여기서 말씀드린 건 그 당시에는 선생님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도덕이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게 도덕책이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노인이 계셨어요. 우리나라에서 학교에서 도덕을 안 가르치고부터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하여간 도덕을 배웠습니다. 도덕에서는 권선징악을 가르쳤어요.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나쁘게 살면 벌을 받는다. 선생님한테 잘해라, 부모님한테 잘해라. 이게 도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자라는 아이들의 특징은 절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합니다. 선생님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선생님 말씀하실 때 듣기 싫으면 자는 거예요. 그걸 선생님이 뭐라고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인권을 건드리겠기 때문이에요. 심하면은 요즘에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선생님을 때리는 아이도 있고요. 그 부모들도요, 선생님이 잘못했다, 애들을 혼냈겠다, 왜 우리 아들을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선생님을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거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요즘 계속 자살하는 선생님들이 늘어나고. 왜 그러냐? 학생에게 자유가 있다. 그 아이들은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그러니 선생님이 강압해서는 안 된다. 교육이라는 것을 강압해서는 안 된다. 아이들 스스로가 그것을 결정하고 받아들일 선택권이 아이들에게 있는 것이다. 이런 시대입니다. 무엇이 진리냐? 그러니 그 진리를 배워라. 그 진리로 너를 바꿔라가 아니에요. 이것이 도덕이다. 그러니 넌 도덕을 배워라. 네가 잘못됐으면 이 도덕책을 보고 네 생각을 바꿔라가 아니에요. 진리는 네 자신 속에 있는 거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진리다. 그리고 네가 선택해서 받아들이고 배워라. 선생님이 말씀하셔도 엎드려 자? 그건 네 자유야. 그러니까 남에게 피해만 끼치지 않는다면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사고 속에 자라는 아이들의 일방적인 생각이죠. 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돼요? 남자와 남자는 결혼하면 안 됩니까? 누가 그렇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된다는 진리를 가르쳐 줬어요? 우리는 거기서 벗어납니다. 남자도 결혼할 수 있어요. 남자와 남자도 성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자와 여자와 성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짐승과 성관계를 맺어도 됩니다. 그걸 누구에게 내가 피해를 줬습니까? 우리끼리 사랑하는 건데 이건 인권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건들지 마십시오. 이게 동성연애입니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사회예요.
그러니까 지금 학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회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은요, 엽기라고 하는 걸, 우리 때도 있었어요. 엽기. 그래서 엽기라는 단어, 아주 잔인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을 미화시켜서 이것이 아름답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절대 가치를 부정합니다. 모든 것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옳은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시대. 그러니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죠. 성경은 뭡니까? 성경은 여러분에게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 무엇이 죄고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니 지금 시대가 기독교와는 잘 맞지 않는 거죠. 요즘 아이들이나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이 맞지 않아요. 이건 아주 고리타분한 노땅들의 얘기일 뿐입니다. 절대 가치가 부정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뭐예요? 아무도 그것이 잘못됐다고 가르쳐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희망이 학교였어요. 요즘 학교 선생님들이 자살하고 데모하고 그래서 교권을 다시 찾자 이런 것이요, 여러분 오해하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가 불쌍해서, 물론 누군가가 자살한 건 참 불쌍한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선생님만 자살합니까? 뭐 직장인들은 자살 안 합니까? 뭐 별의별 사람들이 수없이 자살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자살했기 때문에 특별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 누구도 이제 진리가 이것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곳이 없어졌다는 게 문제예요.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이 진리인지 가르쳐 주지를 못합니다. 교회가 가르쳐 준다고요? 애들한테요. 지금 유치부 애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애들이 여기 부흥 잘 돼요. 중학교쯤 되면은요, 애들이 엄마가 교회 가라고 그러면 엄마, 제 종교에 대해서 타치하지 마세요. 저는 제가 종교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인 거예요. 내가 선택해. 내가 옳으면 받아들이고 내가 옳지 않으면 안 받아들이는데 교회에서 전하는 말씀이 내 생각과 옳지 않아. 그러니 나는 받아들이지 않겠어. 이것이 지금의 시대죠. 가정에서요, 절대 진리를 얘기 못합니다. 효요, 그런 얘기 못합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어렵지요. 학교에서는요, 지금 같은 교권이 무너지는 시대가 된 겁니다. 아이들에게 무엇이 진리인지를 가르쳐 주지 못해요. 아이들의 인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제일 큰 문제인 거예요. 선생님 한 명, 두 명 죽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중요하죠. 불쌍한 사람이 죽었으니까. 더 중요한 건 이 나라에서, 학교에서 무엇이 진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선생님에게 그런 권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들은 누구에게 배웁니까? 가정에서 못 배워요. 교회 와서 못 배웁니다. 학교에서 못 배웁니다. 자, 결정적인 지금의 시대의 문제가 뭐예요? 아이들이 뭘로 배울까요, 그러면?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아닌지 자기가 판단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누군가는 가르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생님이 안 가르쳐주고 엄마 아빠가 안 가르쳐주면 누가 가르쳐줘요? 유튜브가 가르쳐줍니다. 유튜브가 선생님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진리가 아닌 애매모호한 모호성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인 거예요. 예술로 예를 든다면 무언 그림을 그려놨는지 모르지만 이게 몇 천만 원, 몇 억에도 팔리는 이유는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작가는 어떻게, 그냥 그걸 통해 상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모호하잖아요. 뭐가 아름다운 건지 모호합니다. 이게 뭘 그린 건지 모호합니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거든요. 지금의 시대는요, 옛날에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텔레비전인 뉴스를 통해서 야, 북한이 쳐들어왔다더라. 아, 그래? 그럼 전 국민이 다 믿었어요. 북한이 쳐들어왔다. 야, 어디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더라. 다 믿었습니다.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요, 그걸 안 믿어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믿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각자 자기들의 생각을 유튜브를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할 때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어떤 나라에서 제도적으로 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야 이렇게 심의라는 것이 있었어요. 텔레비전의 심의. 야 너무 이거 가수가 이렇게 음란한 행동을 하면 너 안 돼, 나오지 마. 너 이 노래 가사가 이거 너무 선동적이야, 자 잘라. 물론 이것도 부작용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걸러줬어요. 근데 유튜브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누구든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 아이들은요, 아이들만이 아니에요. 지금 시대가는 여러분들의 모든 사주는 어디서 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걸 듣습니다. 내 성향이 좌파예요. 진보적입니다. 그럼 유튜브에서 계속 진보적인 것만 들어요. 그들이 보수를 욕하고 그거에 대해서 막 나라를 막 그런 얘기 듣고 심지어는 가짜 뉴스를 들어도 다 믿어요. 왜? 계속해서 그걸 들어가니까. 누가 자기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냐면 유튜브가 나에게 진리를 가르쳐 줘요. 보수적인 사람은 계속 보수적인 것만 들어요. 왜 정광훈이 집회를 그렇게 쫓아다니느냐? 보수주의자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맨날 그것만 들어요. 그러니까 곧 북한이 쳐들어올 것 같아. 곧 이 나라는 저 좌파에 의해 망할 것 같아. 우리가 빨리 가서 데모하고 빨리 이끌어 무너뜨려 끊어뜨려 내려야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로 될 것 같아. 왜 그렇게 됐어요? 계속 그런 얘기만 들으니까. 그것이 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현상이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절대 진리가 무너진다. 그럼 뭐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뭐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생각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은 어디서부터 와요? 내가 선택한 정보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때가 지금의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세대 간의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남녀의 젠더의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사회에서의 갈등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놓고 있어요. 어떻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1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 시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따라가는 시대는 어떻게 될 거냐? 마침은 멸망으로 끝날 겁니다. 그들의 신은 배다 그랬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요, 절대 신인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뭘 선택하느냐? 배의 신을 선택합니다. 배의 신은 이 배입니다. 스토막, 여러분의 배, 우리 배, 배고프다 할 때 배.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어요. 땅의 일을 생각합니다. 자신이 배가 신이기 때문에 부끄러운지 몰라요. 기준이 자기 자신이니까. 자신의 배가 신이라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지요. 신께 경배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자신의 배가 신이기 때문에 뭐 위장 속에다가 맛있는 걸 넣으면 내 기분이 좋아집니다. 왜? 내가 신이니까. 내 배가 신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 내 영혼이 기쁜 것처럼 여러분의 배를 경배하면 여러분이 기쁜 거예요. 이게 배가 신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신이에요. 성적 타락, 배라는 것은 어떤 성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성적 만족을 그를 기쁘게 생각하는 것 신으로 생각해. 그 전까지는요, 하나님 말씀에서는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아름답게 성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낳고 아주 신비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는데 지금 시대는요, 왜 꼭 남편하고만 성관계를 해야 돼? 왜 아내하고만 해야 돼? 그건 내 자유인데, 내 배가 신인데. 그러니까 음란하고 문란하게 이게 그냥 다 세상에 흩어가도 그것이 옳다고 말하고 그것이 로맨스라고 얘기하고 안 들키면 괜찮다고 얘기하고 들키면 돈 몇 푼 주고 헤어지면 괜찮고 그러니까 이혼 가정이 늘어나도 뭐 또 만나면 또 되고 이게 다 절대 진리가 무너졌고 내가 옳은 대로 살아가고 내 배가 신이기 때문에 그냥 그것이 살아가는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2000년 아니 이 지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로 지금까지 삶 속에서 이런 시대는 지금 시대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시대예요. 수천 년 동안에
중세 시대, 근대 시대 이런 시대 사고 속에 시대 사조 속에 지금의 우리의 시대 사조가 그렇다는 겁니다. 요즘 학교에서 발생하는 교권 바로 그런 것들이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신이야. 학생이 주예요. 학교에서 학부모가 주예요. 선생님이 주가 돼서 아이들을 가르쳐서 이것이 옳은 거야, 이것이 그른 거야가 아니라 주체가 배우는 학생이 주체이기 때문에 선생이 주는 것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는 거 내가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교권은 없어지죠. 무너집니다. 당연한 결과예요. 이 시대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살펴봅시다. 요즘 아이들 컴퓨터 게임 뭐 하는지 보셨습니까? 저도 뭐 요즘에는 뭐 우리 아들도 이제 커가지고 잘 안 하니까 컴퓨터 게임 뭘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로 하는 게 뭐예요? 빵빵빵 쏴서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왕이 돼가지고 내가 장군이 돼서 막 죽이는 거야. 막 깨트리는 거예요. 목을 베고 피가 막 터지면 희열을 느껴요. 왜? 현실에서는 못하지만 내가 온라인 상에서는 내가 주인이 돼요. 내가 대장이 돼요. 그런 시대예요. 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1절부터 9절 다시 한번 전도서를 읽어봅니다. 1절에서 보면은요, 다 읽을 건 없습니다. 3장 1절에서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민의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삼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이 때가 어떤 때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이 있어야 돼요. 우리 신앙인의 핵심은요, 네 번째,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으셔야 돼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으셔야 됩니다. 왜 이 시대가 이런 갈등을 겪는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시대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걸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눈이, 여러분, 로마서 3장 11절 말씀 봅시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 무슨 때라고요? 지금은요? 어떤 때라고요? 자다가 깰 때는 거야. 자다가 깰 때라는 얘기 뭐예요? 다 그렇게 살아갈 때 정신 차리고 눈을 뜨고 깰 때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얼마 안 있어도 오시든지 아니면 내가 죽을 날도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각 없이 살면 안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구분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지금이 무슨 때인지도 구별하지 않고 세상에 휩쓸려가서 살아가고 세상에 휩쓸려가서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세상에 휩쓸려가다가 아이쿠야 주님 오실 때가 됐구나, 아이쿠야 죽을 때가 됐구나 라고 하는 게 지금의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느 아이가 도서관에 갔는데 늦게 오는 겁니다. 엄마가 밖에 나가서 기다려도 안 와요. 그래서 거의 그냥 9시가 다 돼서 초등학생밖에 안 된 애가 안 와서 이제 기다리다 보니까 저 멀리서 아이가 옵니다. 터덜터덜하고 와요. 엄마가 막 기쁜 마음 막 또 화나는 마음 막 섞여갖고, 야 너 이놈 왜 이렇게 늦게 와? 그러니까 도서관 갔다 왔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저녁 먹을 때 되면 와야지 왜 이때까지 이제 오는 거야? 그랬더니 엄마 내 얘기 좀 들어봐요. 그래 무슨 일인데? 제 앞에 있는 애가 도서관에서요 500원짜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계속 그 500원짜리를 찾아요. 그래서 계속 걔를 쳐다보다가 늦었어요. 엄마가 야 걔가 돈 잊어버렸는데 네가 왜 걔를 쳐다보고 늦게 와? 그랬더니 그 500원짜리를 제가 밟고 있거든요. 여러분 재미있는 얘기 같지만 우리 인생이 그래요.
돈 500원밖에 안 되는 걸 밟는하고 세월을 다 버려요. 10억이면 어떻고 20억이면 어떻습니까? 죽을 때 다 놓고 갈 돈들인데 그거 아낀다고, 그거 지킨다고, 그거 벌겠다고 500원짜리 동전을 밟고 집에 안 가고 계속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불쌍한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천국을 준비해야 되는데, 바르게 살아야 하는데 그저 내가 밟고 있는 그것 때문에 세상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세월을 다 가버리는 거예요. 평생 모은 돈 없어질까 봐, 건강 잃어버릴까 봐 그저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 가치관으로 자기를 보고 나는 세상 사람처럼 못 사는 거에 때문에 비판하고 비관하고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른 때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지혜는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아무리 변해도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과서예요.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유튜브가 아무리, 세상의 드라마가 아무리, 세상의 어떤 것들이 아무리 네 마음대로 살아, 네가 신이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 사조야, 그러니 흥청망청 네 마음대로 살아, 남에게 피해만 안 끼치면 재밌게 사는 것이 인생이야, 그렇게 가르친다 해도 아니야.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 잘못 사는 게 아니야. 지금 시대를 분별하고 그 순간순간에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돼.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매주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고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요. 말씀을 들어야 이것이 옳은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힘을 가져요. 말씀을 가져야 세상이 다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자기 자신을 알게 됩니다. 세상을 분별하는 힘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만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영적 힘이 생깁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영적 힘의 근원입니다. 교회엔 말씀이 있습니다. 주일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영적 힘을 공급받고 그 힘을 가지고 창조적인 생각으로 창조적으로 세상을 나가서 살아갑니다. 그 말씀을 힘입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합니다. 그 말씀에 힘입어서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내 자신이 신이 아니고 내 배가 신이 아니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신이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바른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교회 나왔을 때만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배가 신이 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 시대가 여러분을 끌고 가지 못하게 하십시오. 날마다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정리하십시오. 예수의 옷을 입으십시오. 그것이 오직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또 한 가지 오해를 합니다. 목사님, 이 시대가 전부 자신의 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시대인데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으라고요? 나를 어떤 중세의 그런 사람들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 교회 사람들은 세상하고 완전히 뒤바뀌는 그냥 우리들만의 세상에서 우리가 이 안에서 말씀만 살아가는 우리 고리타분한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나는 그럴 자신이 없는데요. 난 세상도 재미있는데요. 나는 맛있는 음식도 좋은데요. 내 배도 좋은데요. 나는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걸 다 버리고 주님만 따라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13절 결론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맛집 가서 맛있는 거 드세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까는 신이라며요. 배라면서요. 또 보십시오.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여러분 열심히 돈 벌었어요. 그것으로 어떤 취미생활을 하고 즐거움을 가져요. 그것이 다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에요. 뭐 여러분 막 고리타분하게 살아가라는 말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 헷갈립니다. 아까는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고 왜 뒤에서는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까? 그래서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즐기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맛있는 거 드시는 거 나쁘다고 생각하 말씀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자녀가 맛있는 걸 먹는 걸 왜 나쁘다고 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즐기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 자기 낙을 누리는 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뭘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배가 되고 내 욕심만을 쫓아 살아가는 건 죄입니다. 내 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세상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요, 말씀 안에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보다 더 좋은 기쁨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말씀 안에서 기쁘게 사십시오.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면 여러분은 어떤 중세시대의 어떤 철학자나 아니면 어떤 수도사처럼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여러분으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무엇을 행동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분별하게 해주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쁨으로 선물로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십시오.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십시오. 그 안에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십시오. 말씀을 기준으로 사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인생을 분별 있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 때 주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